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동창 그들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풍불의 안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이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내가 지켜도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삼위 기도 드립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흘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셨고 격동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나이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장미 같은 은혜로, 때로는 가시 같은 은혜로,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하오나 철없는 저희는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일꾼들처럼 업적주의, 공로주의, 귀족주의 병들어서 한없이 뻔뻔하고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고 보면은 저희는 다 오후 5시에 끝자락에 부름받은 인생들인데, 그저 할 일이 별로 없는 인생들인데, 그저 할 말이 별로 없는 인생들인데, 그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인생들인데, 아직도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그 정신이 희미해졌나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는 의와 불의, 선과 악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혼탁한 세대가 되고 말았나이다. 그래도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는지조차 생각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본래 출발했던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본래 시작했던 그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는 후회하는 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을 잘 수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보니 집안에는 탕자가 되고 말았나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나오는 대로 퍼붓고 아버지의 신령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했나이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탕자인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쫓겨나고 실종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구원만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의 진실을 주시고, 또 그 진실의 용기를 더하사 참된 회개와 그 진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서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겐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을 각을 떠서 저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 그리고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스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불과 열흘 남지 지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사탄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전쟁, 기근, 환난들,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또 얼마 있으면 치러질 수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모든 것을 덮어서,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사랑으로 덮어서 더 따뜻해지고 더 포근해질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세상의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받아 마셔서 육체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탄식소리 뿌린 이 세상, 사랑이 없어서 탄식뿐인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송천교회가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가정이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자녀들이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이 나라가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교개혁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 나오셔서 예배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손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력이 된지라 그랬어요. 코에 뭐를요? 생기를.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생기. 동양적으로 설명하면은 기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오늘 기운 있으세요? 기운 있으시냐고요? 사실은 제가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사람 속에는 생기 혹은 기운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기운, 생명력이 충만할 때 펄펄 뛰는 그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기운이 다 떨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기운이 소멸될 때 살아있는 것 같이 마치 죽은 자처럼 질이 멸렬하고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데이비스 홉키스라는 분이 과학적으로 실험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의 에너지, 사람의 기운을 이렇게 쏙 빼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대요. 기운 빼서 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은 수치심이라 합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형편이 있을 때 인간의 생명력은 이 바닥을 드러내고 간신히 자신의 생을 부지해 나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움이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양심의 부끄러움이 기운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사람의 생명력을 이렇게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 무기력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는 무기력증이 사람을 한없이 이렇게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무기력증 느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뭐냐? 슬픔입니다. 큰 슬픔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고 이렇게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충격을 받았어요. 큰 슬픔 때문에. 그래서 남은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짜부러지는 거, 나든 기운에 쏙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의 정신력과 체력이 아주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하라. 아멘. 그렇잖아요. 데이비스 홉키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아주 나약해지면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누군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밖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돼야만 죽음 가까운 처지에서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중요하다 합니다. 이때는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그렇게도 중요할 수가 없다 합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요, 우리 현병수 집사님 이제 무균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무균실에서 한 달 동안 혼자 있자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전화로 연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했더니 우리 현 집사님은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미국에 또 사회심리학자 올프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대학생들을 조사해봤대요. 그 명문대 다니는 대학생들을 조사해봤는데 똑똑한 녀석들, 남학생의 90%가, 여학생의 91%가 다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래요. 열등감.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누구나 그 나름의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나폴레옹. 누가요? 나폴레옹. 근데 나폴레옹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155cm. 그죠?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키가 작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잘못 본 겁니다.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등수평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키는 150c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탄에 빠진 12억 의 중국 인구를 건져내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만일 등수평이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를 그냥 컴플렉스에 매여 살았다면 그는 영영 구제불능이었을 거예요. 에디슨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 머리가 둔해서 구제불능한 학생이라고 퇴학을 맞은 사람. 퇴학. 여러분, 퇴학당한 사람 손들지 마세요. 있어요? 퇴학당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아둔아이였지만은 그런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1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발명한 발명왕으로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다 그래요. 열등의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키가 작았답니다.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안짱들이 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컴플렉스였기에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3번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름의 콤플렉스가 있고 약점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앞날이 좌우되는 거예요.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컴플렉스를 연구한 것을 보면 재미있어요. 뭐 가지가지 컴플렉스가 다 있대요. 남자 컴플렉스를 맨 컴플렉스, 우먼 컴플렉스 그러는데, 맨 컴플렉스, 소위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게 컴플렉스예요.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잘 나가야 된다, 뭘 좀 안 나고 잘난 척도 해야 된다, 고뇌가 있어야 된다, 남자는 좀 근육도 있어야 된다. 낮아는 남자는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콤플렉스를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 남자들 그래요.
또 여자들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우선 이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뭐가 커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 되고 저렇게 우아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컴플렉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봤냐고요? 거울 볼 때 이뻐 보여야 돼요. 아, 너 참 이쁘다, 너 참 이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 보면 변강세 콤플렉스도 있대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 특별히 심하대요. 중국 가서는 곰 쓸개 다 빼오고요, 태국 가서는 뱀 다 잡아먹고. 하여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별다방 갔어요. 별다방이 뭐예요? 스타벅스 갔는데 우리 친구가 대기줄에 이렇게 서서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 앞에서 불쑥불쑥 끼어들더니 말도 안 하고 커피를 따박따박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응? 저런 고의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핸드폰을 앱을 다 깔고 자리에서 미리 주문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4명 낑낑대면서 20분 만에 겨우 성공하고 나서 화로 서울 질다는 거 아닙니까? 20분 만에. 요즘 택시 부르는 것도 그래요. 버스 부르는 것도 그래요. 기차표를 끊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컨명이거든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 컴플렉스를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도 걱정돼서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AI에 관한 책을 2권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몇 권이요? 2권이요. 이따만큼 두꺼운 걸 2권 읽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컴퓨터하고 이게 인터넷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파쩌라구나.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사마리아 여인인데 아주 심각한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이에요. 특별히 열등의식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취급조차 않았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피줄이에요.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근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유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나라들, 식민지 백성들 특성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종교와 문화와 교육을 이렇게 다 인정해 줬습니다. 저들끼리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종교와 문화,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혈통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왕국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아수르는 강경 정책을 썼습니다. 식민지 백성들 종교도 문화도 교육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모여 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특별히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피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너하고 결혼해. 응? 자기들끼리는 결혼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과 문화적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오지만 이때부터 유다인들과는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남한국 유다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주가 없고 이방인과 교합한 개만 떠먹던 종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천대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성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성전.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근데 남북으로 이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훗날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공사판에서 유다 공동체로부터 아주 심하게 배척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리심산이냐? 3가지 이유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옛날에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의해서 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나가 싸우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 멜기세덱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또 3번째, 모세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놓고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옳습니까? 우리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성전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자. 자기가 여자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마치 노예와 상전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했어요. 그 당시 유다 남자들 기도 중에는 아주 고약한 기도가 있어요. 근엄하게 있어서 설을 딱 들고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있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그 최초의 여러분 부활의 증인 누구예요? 여자들 아닙니까? 여자들.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이 무시된 것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여인들의 이런 증언,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어떤 뭐랄까 비참한 풍조가 16세기가 되어서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 제가 책을 보다가인데 루터 좋은 사람인데 루터도 한번 실언했어요. 종교학자 루터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큰 실언했더라고요.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말을 빨리 배우고 걸음마도 빨리 배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잡초는 곡식보다 빨리 자라는 것이다. 굉장한 실언한 거 아닙니까? 밥맛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연했던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의 인격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대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잖아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누구예요? 루디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거든요. 그죠? 제가 보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실부실해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재질이 틀려요. 본 차이 나요. 그잖아요. 예?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갈비뼈는 남녀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인권이 신장되고 여권이 더욱더 높아진 것의 특징입니다. 차별은 무슨 놈의 차별이에요? 누가 차별했어요? 기독교에서 누가 차별했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이 얼마나 찌들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죠?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아픈 말 한마디에 여인이 그만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 좀 너무하셨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아마 이 방법 외에 여인을 굴복시킬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지만은 그 남자도 내 남자, 내 남편이 아니요. 아마 소실로, 죄송합니다, 첩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잠깐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의 이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혼할 때 각오 아니에요. 남자가 휴서라는 것을 써서 여자에게 주면 그것으로 끝나요. 이 성경에도 휴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혼증서예요. 이혼증서 종이 하나에다가 딱 한 줄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내용 써냅니다.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달랑 종이 한 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달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간음을 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뭐라고 하냐?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이딴 말을 했어요. 뒷모습이 보기 싫어서, 말투가 거칠어서. 어쨌든 이혼 절차를 간단했고 휴서 한 장이면 그 여자는 버림을 받고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5번이나 운명이 기구한 여인 아닙니까? 사랑받은 것 같지만은 그녀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과거가 좋지 못한 여인입니다. 과거의 일하고 확 불살라버리고 싶고 불살라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여인.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에 동네 우물가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 종우의 우물가에 나갔던 거예요.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언제나 외로웠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필요곡절이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물 한 그릇 좀 주시오.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은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 한 그릇 또 주는 것도 공손히 자신 있는 마음으로 또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못 되었다는 거. 뭐라고 그래? 아니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 된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에 가시가 도처했습니다. 다분히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리적 증상이 농합니다. 열등의식이 많고 콤플렉스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정말 뜬구름 같은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복음이에요. 들으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복음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굉장해요. 뭐라 합니까? 주여, 호칭이 바뀌잖아요.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토록 허기진 갈증에 목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동안 세상이 주는 물만 마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만.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물은 흔하기는 하지만은 바닷물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큰 갈증만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그럴듯한 유혹에 빠져서 남자를 바꿔봐도 소용없습니다. 자동차를 바꿔봐도 소용없습니다. 아파트를 바꿔봐도 소용없습니다. 오늘까지 살았던 인생들 중에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행복과 만족은 부자들의 소유고 불행 얻는 물은 가난한 자들의 것인 줄만 압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세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이가 갖고 안 되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주는 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은 절대로 세 가지 절망을 뿌리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냐? 죄의식에서 오는 절망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허무함과 무의미에서 오는 절망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에서 오는 절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죄책감만 티끌처럼 쌓여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에 대한 허무한 무의미는 사람들의 가슴에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을 확 뚫어버립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죽음이란 결코 내가 건널 수 없는 절망의 강처럼 보입니다. 오늘 설교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인생의 고물을 채울 길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던 여인이에요. 철학자 파스칼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워주실 때까지는 아무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었다. 세상 것으로 안 메워진다는 거예요. 메워지던가요? 예수 없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에 주는 물은 타는 목마름만 가중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김원식이라는 분이 시를 쓰는데 제목이 뭐냐? 명동의 그리스도인. 그 시 중에서 딱 한 소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확팍 활화산처럼 터졌던 가슴이 열기 빈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도록 다시 채워도 내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내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왜 채워도 내 잔은 여전히 빈잔일까? 세상 것으로 채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꿔도 절세 미인 아내를 5명씩 데리고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 오늘 복음 들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죄사함의 감격이에요. 죄사함의 감격. 예수님의 보혈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살면서 5 남자를 거쳤으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깨끗하고 당당하고 순결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죄의식에 시달렸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의식을, 죄책감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남편 문제를 꺼낸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가라. 그렇잖아요. 왜요? 솔직한 고백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남자에게 짓밟혔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못된 남자들만 만나는지. 죄송해요. 제가 몰래 2번 주례해줬어요. 바뀌고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생 됐어요. 착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 굉장히 잘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놀이국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눈을 다쳤어요. 이제는 거의 두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실명 상태인데 그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좋은 의대에 들어갔어요. 못된 남자들에게 짓밟히고 얻어맞아서 안 아픈 것이 없는데 엄마를 고쳐주겠다고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그 엄마는 그 여인의 죄책감을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죄책감을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아픔을 이렇게 깨끗이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죄책감을 치료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의 은총이 생수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한 부류는 죄의식이 없는 불신자이고 또 한 부류는 죄의식을 너무 무섭게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죄의식을 무섭게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은 자기만이 아는 어떤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죄의식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비교적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순탄하게 자라서 은근히 자기 결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다 죄예요. 가책도 죄고 결복증도 죄예요. 결복증이 왜 죄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죄를 미워하는 건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는 결백증 아닙니까? 왜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글쎄요, 여러분, 오늘 도전할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내 죄 문제를 그러면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죄들을 숨기고 남몰래 고민하며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시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얼마나 귀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십자가 꽉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배.
왜요? 예배가 생수를 얻는 비결이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거룩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를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 중요한 설교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생수를 얻는 비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탁월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탁월한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합니다. 영과 진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를.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몸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시 한번요. 지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먼저죠.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춤추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아멘. 오늘 또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성천교회가 예배가 좋아. 오늘 또 1예배 드렸는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분에게 생수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부으시는 생수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신비로운 기쁨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사마리아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싱싱하게 살아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뭐라고 해요?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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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배드린 다음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에 우물가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은 시간 그 뜨거운 종위에 우물가로 나갔던 거지요.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그잖아요. 외로움에 사무친 여인. 이런 여인이 예수 만나서 생수를 경험한다면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만나기 싫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와서 마시라고 생수를 건네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여인이 마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구해와서 그렇잖아요. 어디서 오든지 예수님께 권하잖아요. 예수님 좀 잡수세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대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때 이 제자들이 또 멍청하게 추정합니다. 아,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전도하는 바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안 먹어도 행복하다. 남들을 먹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한 감격, 그것이 기쁨의 생수요. 그것이 인생의 보람 아닙니까? 그 보람을 맛보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 아니에요? 좀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행복하게 좀 사세요. 좀 기쁘게 감격스럽게 좀 보람되게 좀 사세요. 너무 돈 하지 말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가면 제박관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면 위대한 평신도가 계셔요. 위대한 누구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황선목 안수집사님 부부예요.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 평신도 선교사 충성스럽게 섬기잖아요. 청년들 교회 청년들 데리고 단기팀 선교 갔다가 거기서 나 여기서 평생 뼈를 묻으랍니다. 여기에서. 그리고서는 눌러 앉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없으면은 제법관 선교사님 선교지는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많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가난한 농군학교 직원들을 거느리고 양계, 바닐라 농장, 제비집, 팜농장, 양어장, 훈련생 교육 등 수많은 일을 섬기고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3,000명이 모이는 가난 축제를 혼자 다 준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청년들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우리 청년들 다 알겠지만 오는 청년들 준비하고 안내하고 운전해주고 돌봐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봤어요. 그 많은 일을 기쁨으로 섬겨요. 얼굴이 항상 밝아요. 싫은 내색을 보이는 법을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친족가가 그 땅이라 발레에서 바닷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섬기는데 지난번에 제법권 선교사가 황 집사님 부부를 걱정합니다. 월급도 많이 못 주고 정식 선교도 안 하니까 노후도 준비된 게 없고 그래서 돈 되는 좀 사업을 좀 하라고 돈 좀 벌라고 좀 제발 여행사를 하든 한국에 좀 이렇게 도우미들을 이렇게 좀 보내주는 일을 하든 좀 돈 되는 사업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여전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가 황선목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그래요. 위대한 평신도로다. 예수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섬깁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가 그분들에게 부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영적인 만족감 아닙니까? 내가 좋은 것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남들을 먹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기쁨, 그 보람, 이것이 신비한 거 아닙니까? 예수로 부유해진 인생,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수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좋은 찬송 하나 부르던데 예수가 좋다 불러줄 수 있겠어요? 예수가 좋다. 찬양팀장 같이 불러줄래요? 헌금도 하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요. 난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뜨거운 찜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 이 생명이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박수 치면서 같이 할 거예요.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일어서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부릅니다. 형제 자매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당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다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내 인생, 아픔이 많은 내 인생 오늘 고쳐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친 인생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기력이, 아버지 쇠해진 인생들이, 아버지 피곤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나이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저앉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간의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용서로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것들이 다 밝아지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새로 치료받아서 살아나는 인생들이 다 들으시는 놀라운 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세상에서 하도 많이 고생해서 에스겔 골짜기 말든 뼈들처럼 바싹 말라서 아버지 참으로 절망하고 아버지 좌절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말마마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 시간 들으시는 놀라운 좋은 아버지라고 시원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언성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서 기쁨을 아버지 성전을 나가시는 언성들의 모습이 다 들으시는 놀라운 좋은 아버지라고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으로 언성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밝은 얼굴로 진정한 봉헌을 찬양하라되 영혼아, 봉헌성하면서 우리 뜨거운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병든 인생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갈등과 컴플렉스가 많았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을까,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내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가정 문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모습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주님의 손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어서 신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넘어진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 죽은 자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이 다시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얻고 믿음의 담력으로 새로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한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거룩하게 응답하여 귀한 정성으로 또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어지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영하여 주시어서 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참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심은 것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힘든 손길들 오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서 찬송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정성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지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곳에 사랑을 보내고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후원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 송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나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든 자기 사업 분야에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막혀있다면 하나님 앞날을 모든 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들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연달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보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너를 바꾸는 혁명이고요. 혁명하지 마시고 늘 개혁하시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순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역 예배를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200만 명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기독교 누구를 차별한 적 없어요. 그죠? 맞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과 어느 사람 어떤 사람 어느 민족을 차별한 적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죄인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거스르는 동성연애,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죄다,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차별을 하고 법적인 굴레를 씌워서 기독 복음을 탄압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적인 의도가 좀 불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백히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비교적 조용하게 정치권에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은 정치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광화문에 모이는 연합집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까? 또 한국교회가 이 정치 집회로 이게 이번 집회가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교회 중심으로 각성하면서 기도는 하되 광고는 하되 집회에 나가시는 것은 본인들 자유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발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안 나갔다고 해서 뭐라지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쟁하거나 갈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셔도 교회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절대로 교회가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학교 때도 많이 앞장섰거든요.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 왔으면 제가 맨 앞에 서요. 저는 순교도 각오한 사람이에요. 생명 바친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 권면의 뜻이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총동원주일을 지킬 예정입니다. 저녁 예배식 기관별 찬송과 경청대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통한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유튜브 했잖아요. 어르신들 유튜브 잘 보잖아요. 목사님 설교 맨날 그거 들고 다니고 보잖아요. 새벽기도도 보고. 근데 기존의 송천교 유튜브 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분 새로운 계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임시 계정이고요. 동일하게 검색창에 송천교회를 입력하고 구독을 신청하면 아마 새로운 계정으로 설교 방송을 계속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 신청을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나 기관은 모든 인터넷 주소나 잠금장치 등을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이창한 목사님께 전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교회가 비밀번호라든가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돼요. 왜 이번에 유튜브 계정에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지 모르지만 계정을 하고, 당신 계정 어떻게 했어? 로그인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모른대요. 무책임하게 계정해놓고 나가니까 문제가 생겨서 바꾸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니까 각 부서들 시건장치 할 때도 비밀번호라든가 인터넷 그 비밀번호 이런 걸 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 당신이 물러나서 후임한테 이렇게 인수인계할 때도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조사에 감사해서 교우들에게 떡을 대접하는 가정들 많은데, 오늘 또 어떤 가정에서 떡을 대접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떡을 대접하실 때 재직회 만나발을 통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교육자께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1시에 당일에 모입니다. 성가대 연합야외가 11월 2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이동 북한산에서 모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역시 중동부 야외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영접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한선희 씨 오늘 출타했다고 하는데 축복하고요. 1부 때 두 분이 등록했는데 감사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정수 예배가 길은 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치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가정 위해, 다음 세대 자녀들의 앞날 위해, 나라와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